할렐루야.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11시 50분, 이제 10분만 있으면 2024년이 마무리되고 2025년이 이제 시작이 되는 시점입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다사다난했고 복잡했고 힘들었던 시간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2024년을 시작할 때 각자 하나님 앞에 받은 어떤 그 사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각자 마음속에 이러저러한 결단들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1년의 시점이 흐른 지금에 와서 돌이켜 봤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불만족스럽게 마무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이제 과원지기가 그 주인이죠. 주인이 포도나무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3년이 지나서 열매를 따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주인이, 그 밭 주인이 무화과를 다 파버려라, 가원지기에게 다 파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원지기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죠. 1년 동안 내가 더욱더 기름도 주고 열심히 가꾸어서 열매를 맺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올 1년 한 해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서 허락을 받아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가원지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무화과나무는 1년 동안의 시간을 얻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보호 아래서 이제 이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야 될 그런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농부가 유실수를 심는 것은 과일을 얻기 위함이죠. 근데 만약에 과일을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땅만 아깝고 그 나무에 들어가는 거름만 아까울 뿐이죠. 그래서 당연히 그 나무를 찍어버리고 다른 유실수를 심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하고 또 왔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들을 감당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 이런 그 일이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보면서 혹시라도 열매가 있을까 싶어서 다가가서 그 열매를 따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리고 그 나무는 곧 말라버리게 됩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잎으로 사랑을 받는 게 아니죠. 무화과 나무는 열매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 무화과 나무는 말이죠, 그냥 아궁이의 땔감 정도로, 불쏘시개 정도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 삶 가운데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항상 이것들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또 온전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그들은 이제 40년 동안 이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서 실패하고 말죠. 불순종과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그렇게 점철된 삶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 실패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자, 꼭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처지와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요. 또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자, 그것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결실들을 맺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돌아볼 때 과연 나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렇게 과실을 맺었는지, 노력을 했는지, 맺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호송세월을 보냈는지, 아니면 다른 나무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는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평가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핵심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나는 많이 부족하다. 내가 맺은 열매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여러분 아직은 걱정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이 가원지기가 주인으로부터 받아내게 되죠. 자, 그래서 올 금년에만, 올 한 해만 더 그대로 놔두십시오. 네. 내년에도 만약 맺지 못한다면 찍어 버리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1년의 시간을 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3세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기회를 주지만 3번 이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그걸 삼진아웃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한 번에 더 기회, 4번의 기회를 가졌으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행운이고 또 그 하나님의 가원지기의 주인 되는 그 주인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주인이 기뻐하는 그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시간이 1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년의 시간이 지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 불쏘시개 감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을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어떤 과정들을 돌아볼 때 과연 이 1년의 시간을 정말 개과천선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과일을 풍성하게 맺어드릴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지난 3년의 시간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이 또 호송세월을 보내지는 않을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속성상 아마도 후자에 가까운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변하지 못해서 그죠?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여전히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이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그렇게 뭐랄까요, 실감 있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언제 느낄 수가 있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 주님과 결산해야 되잖아요. 그 결산의 시간에는 너무나 리얼하게 이 부분들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미리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깨닫고 준비해서 정말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주님 앞에 평가를 받는 그 자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주님께서 다행히 감사하게도 나 혼자 하게 되면 너무 힘들고 또 그것을 정말 뭐랄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을지 장담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다시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힘을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나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내 의지로 하려고 한다면 어렵겠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기대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대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자, 우리가 1년의 유예기간을 더 얻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겠지요. 자, 가온지기에 간청이 있었음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 가온지기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가온지기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가온지기의 간청으로 우리가 기사회생을 했는데 이 기회를 우리가 붙들고 가온지기의 기대에 져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온지기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수고하고 애써서 그렇게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땅을 파고 그렇게까지 해 주신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내지 못할 이유가 없고요. 또 우리가 게으름 피워서 열매를 맺지 않을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온지기의 사랑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게 되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수많은 일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제 12시 3분인데요. 2025년이 시작됐네요. 그렇죠? 어쩌면 작년 2024년에 비해서 여러분 더 어렵고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삶 속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이 가온지기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던 이 가온지기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지켜보시고 힘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자라는 겁니다. 예,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에 있었던 아픈 쪽들도 다 잊어버리시고요. 또 좋았던 기억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2025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갈 때 미지의 세계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옮기면서 가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엄습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뭘까요? 바로 두려움이죠. 네, 두려움과 정말 그 공포, 미지 세계에 대한 그런 그 두려움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가온지기를 더욱더 신뢰하고
그분 말씀에 의지해서 가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2025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힘차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 힘을 더 내서 좋은 열매, 많은 열매 맺어드릴 수 있도록 힘내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